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도 안 읽는다는 거죠. 문제는 있어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우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국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은 실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바다를 항해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배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 나침반, 지도가 필요하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나침반이나 이와 같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료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하루 일과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충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갖고 충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전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기능이 많죠. 오늘 컴퓨터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사진 촬영,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요즘 팩스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팩스 보냅니다. 은행 업무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많아졌습니다. 미래에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더 진화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역할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많아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말고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무용지물인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궁한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푸기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갖고 다니면 그건 귀찮은 거예요. 이제 번거롭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배터리가 꽉 차 있으면 사용할 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데이터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꺼질지 안 꺼질지 걱정 안 하고 씁니다. 근데 배터리가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 생활이 그런 것이죠.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료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연료는 다 소비되고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하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날 내비게이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부터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럼 처음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는 건지,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건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다른 길로 빠진 건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이런 것이죠. 성경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발을 뒤져야 되는데 너무 캄캄해요. 뒤질 수가 없잖아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발에 등이 있어요. 발을 뒤질 때마다 앞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길의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상황 파악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발걸음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과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주로 언제 더 필요하죠? 캄캄할 때, 밤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9절, 110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낙인들이 지금 시인의 상황은 뭡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밤인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발의 등이고 나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한 편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콩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전과 가난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10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토고라는 민족은 75%가 부족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원시신앙이죠. 주술신앙이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2015년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글을 가르쳐야, 성경으로 이제 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줬는데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냐면 먼저 글을 가르쳐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글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쳐줍니까? 성경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으로 글을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원래 에이즈 환자들이 많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던 에이즈 환자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빈민초라에 살아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아무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일에 기여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전으로 절망했던 한 여인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던 병자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근과 가난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던 그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없으시면 교회 거 빌려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성문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걸 강조를 할까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는 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밤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제쳐두고 읽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창념하고 그 일에 스스로 몰두하고 거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길을 알아야 되는데 힘들수록 말씀을 안 읽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찔리도록 제발 말씀 좀 읽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죠. 106편인데요. 106절인데요. 10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 다짐을 하는 것이죠. 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느냐, 않느냐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항상 뭘 유언으로 남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자신은 정작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의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합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르는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자기 아들이 모반을 해서 자신은 쫓겨 다녀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떠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대로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솔로몬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안 일어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조용한 말로 하면 절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한 세네 번 얘기했는데 화내가 너 한 번 더 얘기하면 넌 그때부터 혼날 줄 알아? 그러면 그제서야 후다다다닥 막 정리하고 시칠러 나오고 이럽니다. 에라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즉각적인 뭔가 주어져야 그때야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면 우리가 여기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말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이 언제적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습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에 성경이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또 없으면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게 돈이 아깝다면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공짜로 성경 다 깔아줘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댈 저는 거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은 이러한 혜택은 문화적 혜택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1월 성경 일독 내는 날인데 몇 분이나 내실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다를 항해할 때 늘 잔잔한 바다만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치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한 삶이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